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시연입니다. 사이클이라는 제목만 들으시면 가톨릭평화방송에 건강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출연자분들 먼저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택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김상훈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신부님과 함께 주원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진짜 건강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상우 신부님, 저희 네.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 건가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저는 어느 날 문득 CPBC 사장 신부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 교구 선배 신부님이라서 그래서 그러고 왔습니다. 원래 김상우 신부님 성격이 그렇게 예스하는 성격은 잘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순종적인 캐릭터죠. 네. 아, 바뀌셨어요? 캐릭터가? 네, 못 뵌 사이에 이렇게 바뀌셨군요. 네. 이 제목인데 사이클이 저희가 그냥 자전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다양한 이제 신부님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방향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근데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처음에 하기로 얘기를 했던 건가요? 그거 좀 들어보세요. 역시 얘가 나왔던 게 이제 네. 뭐 유사 종교, 뭐 이단, 네. 뭐 사이비, 뭐 신흥 종교 뭐 이런 정도의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신부님들 이렇게 섭외되고 나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네. 그래서 공모전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지낼까 하다가 이제 사이클이 당첨이 됐죠. 사이클은 뭐의 준말인 거죠? 사이비, 이단, 클리닉. 아하, 사이비 2단 클리닉의 줄임말로 예. 사이클. 네. 네. 한민택 신부님 저는 처음 뵀는데요. 이 특별히 이 사이비 2단 클리닉, 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뭐 역사가 있으신지요? 사실 이번에 그 사장 신부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저는 이제 일회성에 또 이렇게 방송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신부님 안 계시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이단 사이비 이쪽으로 약간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공부한 거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일회성은 뭐 좀 해볼 만하는데 저희 제작진에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하시는 거 봐서 일회성이 있어서. 네. 오늘 잘해서 일회성으로 그 얘기를 못 드렸군요. 오늘 잘해서 일회성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천지 하면 떠오르는 분이 이금재 신부님이셔서 어찌 보면 뭐 너무 내가 여기 온 건 당연하잖아라는 자세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 아니 신천지 하면 떠오른다고 하니까요. 제가 신천지 같잖아요. 네, 저는 신천지의 신천지를 발견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네. 걱정됩니다. 걱정돼서 이미 다 적어 놓으셨군요. 그럼요. 잊어버릴까봐. 네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오신 우리 주원준 박사님께서도 이쪽에 뜻이 있어서 함께 하신 게. 저도 전화 받고 왔고요. 저는 저는 주교회 복음화위원회에서 복음선교위원회에서 이 신천지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준비한 프로젝트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뭐다 해가지고 지금 안 됐는데 그거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아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평신도의 삶에 특히 젊은이들의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얘기 좀 몇 가지 나누려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이금재 신부님께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천주교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금재 마르코 신부입니다. 오늘 첫 시간 먼저 첫 발제자로 나오니까 너무 떨려요. 사실 웬만하면 좀 손 잡아드릴까요? 괜찮으세요? 가슴이 더 뛰어요. 네, 제가 여자 손이라고는 어머니 손밖에 안 잡아봐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오늘 이 사이클에서 첫 포문을 여는 시간이라 부담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게 가야 되는데 이 시간 해버리고 아웃. 할 얘기 없어. 없어. 네. 이거 뭐 해보나 마나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지만 아주 엑기스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사이비 구별법, 사이비 종교와 올바른 종교가 어떤 거냐,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 차이점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들은 많죠. 그런데 그것에 여러 가지를 이제 큰 카테고리로 모아가지고 크게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문제와 함께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교가 급부상되었었습니다. 신천지를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그러죠. 제가 봤을 때도 신천지가 올바른 종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안에서 한번 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문방송에서 이미 다 봤거든요.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는 정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고요. 이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1984년 3월 14일 날 만들어서 시작한 종교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은 그 일생을 살아온 일생의 발자취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사이비 교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 실체를 파악해 보니 이건 사이비다, 뭐 이단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이비 종교하고 올바른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그것을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써놨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자, 사이비 구별법. 자,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그렇죠.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성경을 비유풀이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를 비유 말씀으로 다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비유 방식으로 말씀에 짝을 맞춰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또 자기들이 필요한 문구와 필요한 구절만을 따서 연결을 시킵니다. 본래는 연결이 안 되는 건데 비유풀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들도 공부를 많이 했겠네요.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그 신천지에서 공부하듯이 자기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대학이 있죠. 네. 그 대학을 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시키는데 문제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고 자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유풀이 방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따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해석은 크게는 먼저 그 언어를 아는 것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원어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번역본을 보기 때문에 번역본을 보다가 좀 이상하면 원어를 보면 되는데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이비 교회의 어떤 특성은 원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어는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쓰여진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두 번째로 시대, 역사,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요한묵시록, 그들은 계시록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로마 박해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박해 시대 때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를 대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어떤 관습, 문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앞뒤 구절을 다 읽어보면서 이 의미와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앞뒤 구절을 읽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딱 따서 읽어보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문제가 많아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걸 부정하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사이비 교회의 특징은 삼위일체 신앙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하고 하느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냐? 뭔 놈의 족보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그런데 가톨릭이 만들어낸 지어낸 거다라고 얘기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예수님은 하느님이라고 아주 딱 쓰여 있어요. 로마서 9장 또 요한 1서 5장 20절 이런 데를 보면 아주 예수님은 하느님이다라고 분명히 써 있고 토마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오, 성경을 좀 아시는군요. 네. 네. 신부님 맞네요. 네, 신부님 맞아요. 대만 내려가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단어가 없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이비 종교는 그걸 부정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교회와 세상에 대한 시각. 예, 좋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회들은 세상과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떠났다.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와 온갖 사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동시에 기성교회,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가톨릭이라든가 개신교의 교회들도 이미 타락했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없다. 그러면서 일부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뭐랄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만 부각시키고 그런 부분만 계속 보여주면서 봐라 이래서 하느님이 없는 종교다.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반사회적이고 반교회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교회고 우리 교회만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종말론. 예, 종말론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이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다. 그리고 지금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마태오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 아시는 분은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 종말의 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심지어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고 때로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이비 교회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너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를 어디서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건강한 종말론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현세 생활을, 자신의 생활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지금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들은 자신의 삶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왜? 타락한 세상이고 부패한 세상, 부패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그 데리고 막 산속으로 가기도 하고, 데리고 뭐 자기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죠. 그런데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서로 함께 살아라. 이러면서 세상 안에서 살게 만드는데, 바로 거짓 교회, 사이비 교회는 그곳을 떠나서 자기들한테 와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상 이렇게 4가지로 사실 제가 크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4가지만이라도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4가지만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고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사이비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이 4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잘 기준으로 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뭐 불만 있으세요, 신부님? 아니죠? 예. 70분 하신 것 같아요. 예. 7분인데. 예. 이상 사이비 구별 프로세스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주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사이비 구별법으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의적인 해석. 한님 성서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시니까 이 성서 해석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예, 신부님이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사실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네. 신천지 해석, 성경 해석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뭔가 신부님도 언급하셨지만 숫자 맞추기, 낱말 맞추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주눅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나는 되게 조금 아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 신흥 종교가 갖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옛날 성경을 써요. 아, 그래요? 예. 성경 해석을 보면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 나온 다음에 새 번역 성경 나오고 가톨릭 성경들 이렇게 계속 성경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옛날 성경을 가지고 아주 옛날에서 지금 잘 안 쓰는 말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요거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냥 그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는 거라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신천지가 선교하러 갈 때 나 신천지 아닌 걸 숨기고 들어가서 오. 예, 모략전도라고. 예, 모략전도라고 신부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략전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이사야서에 있었어?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줘봐. 그래서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톨릭 성경에는 경륜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주재하실 때 하느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건데, 아마 옛날 성경은 이 말을 잘 몰라서 아마 일본어를 거쳐 들어왔거나 중국어를 거쳐 들어왔겠죠. 어떤 성경 구절을 신천지나 아니면 신흥종교 하는 사람들이 몇 장 몇 절에 뭐 나와 있어라고 하면은 우리 공인본 성경을 갖다 놓으시고 아, 그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돼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들이 보는 것이 옛날 성경, 그래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너무 고어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석을 또 해야 돼, 한국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비에서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자기들 해석을 해버리면 되니까. 네. 지금도 그들이 보는 성경에는 예수 가라사대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맞아요. 가라사대. 네. 그리고요, 요즘 그 핸드폰 어플 까시면은요, 거기에 성서가 다 있어요. 혹시 좀 이상한 구절은 성서를 한번 찾아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님 오늘 뭐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네. 네. 생각보다 평소 같지 않게 조용하셔서. 네. 진짜 마다 와가지고요. 이금재 신부님 강의에 대해서 뭐
뭐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죠? 제 수업을 듣는 신학생들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이제 뭐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체험하게 했는데 신학생들 나중에 이거 부메랑으로 돌아올 텐데 어차피 기다려. 저 주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숟가락 네네. 하나만 살짝 얹고 가면 그러십시오.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에 히브리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을 보지 않고 사실은 개역 성경 막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것만 보다 보니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1차 가공된 걸 먼저 봐야 되는데 1차 가공 안 하고 2차 문헌, 3차 문헌만 보면서 거기다가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배가 산으로 가 있는 그렇죠.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렇죠. 한신부님 젓가락 얹으실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반대 입장이십니까? 제가 네. 신천지 그 이만희가 쓴 책들을 좀 한때는 꽤 열심히 이렇게 봤어요. 거기서 좀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냐, 이 전 세계에 다양한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만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믿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말이 너무 옳다는 거예요. 이미 설득이 됐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빠져 있는 사람에게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에 이만희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도 이만희 가능했다. 총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만희 총회장 덕분에 그 자기들이 올라간 거다. 네. 88 올림픽도 이만희 총회장 덕분이다 등등. 그러면 지금 한신부님께서 던져주신 문제 있잖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 정말 한 번도 좀 뵌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성경 번역본이 한국말로 된 게 그래도 한 중요한 게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톨릭교에서 쓰는 이제 성경 공인본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지만 또 개신교에서 새번역, 표준 네, 새번역이 개신교 되었다 새번역. 새번역되는 그 성경도 괜찮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옛날 그 신부님 말씀하신 개역 성경이나 관주 성경이나 뭐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근데 사실 이 책을 보고 제가 개신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 제가 그 성경을 보고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학생들한테 너희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게 지금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너희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본대요. 영어 성경하고 차라리 대조를 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실천적으로는. 신천지 신자에게도 네, 그리고 그렇게 웬만하면 얘기할 경우. 영어로는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또 해석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대답은 안 되겠지만 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그런 것 같아요. 방법도 가능하겠다. 네. 김신부님은 혹시 경험 그래도 좀 익명으로 얘기하겠죠? 뭐 그 상대 청년의 어떤 그분이 꼭 이걸 본다는 보장이 없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인권을 존중하니까. 네.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제2로 시작하는 그 사이비에 있다가 이제 스스로 자력으로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좀 아니다라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사실 본인도 그 안에서 이미 설득이 된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그 소위 말해서 그들만의 사이비만의 열심한 모습에 자기도 그게 뭔가 이미 그렇게 정향되어졌어요. 익숙해져서 본인도 이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원래 개신교 출신이었나 봐요. 네네. 개신교에도 다시 갔는데 얘네들 너무 날라리야. 너무 열심히 안 해. 본인이 있었던 그 제2로 시작하는 사이비보다는 얘네들 너무 탱자탱자 놀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가톨릭으로 와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더 해! 더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해서 뭐 하여튼 뭐 저는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경험, 그 사이비 안에서 익숙해진 그 관점, 그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쉽지 않다. 너는 어딜 가도 만족 못할 거다.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왜 뛰쳐나왔냐? 그럼 진짜 종교란 참 종교는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친구도 본인이 그 사이비 안에서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가 있었겠죠. 본인이 뭐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근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그 관점이 있나 봐요. 그렇게 열심인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나는 저들처럼 열심히 안 했나라는 내가 그들처럼 열심히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웃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뭘 배우더라도요. 이렇게 정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나쁜 예. 쪽으로 빠지면 운동을 배울 때도 폼을 잘못 배워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왜 절 보시는 거예요? 혹시 할 하실 말이 말씀 있- 있으세요? 네, 네, 네. 네. 네, 아까 이금재 신부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천지 입장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첨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사실 저도 신천지 공부하다 보니까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어서 신천지는 예수교라고 하니까 네.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를 좀 관심 깊고 봤는데 이만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구세주신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쓸쓸히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이런 심지어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때 네. 다시 선지자가 왔으니 구세주가 왔으니 이제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를 이만희가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한 구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만희가 구세주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이제 또 예수님의 업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이제 작전을 피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신부님 저 갑자기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그 신부님께서도 신천지 종교를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빠져 들어간다 그러는데 신부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더 그 객관적인 눈으로 나오실 수 있었던 그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네. 실제로 청년을 만났을 때 했어요. 네. 얘야, 너는 신천지에 가서 그렇게 이만희를 믿고 따르지만 나 역시 너보다 더 많이 이만희의 책을 봤다. 그런데 나는 왜 신천지에 안 빠지고 너는 왜 빠지냐? 네. 신부님, 직접 와서 우리 그걸 들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직접 와서 네. 실제로 강의들을 듣고 체험을 해야 신천지의 어떤 그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황당했죠. 예. 한번 가보시지 그러셨어요. 전 빠질까 봐. 그런데 신부님이나 그러니까 그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 기준이 정확한 거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건 아닌데라고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신자들이나 특히 청년들은 네. 중고등학교 때 사실 교리 교육을 제대로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 마치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그곳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스폰지 물을 빨아들이시 싹 이렇게 빨아들이면 여기가 맞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미국의 뭐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 사회학자 겸 뭐 이단 전문가인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 이단 뭐 내지는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자들을 모으는 그 방법론, 그 네. 패턴, 선교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천지에도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뭐 요한 묵시록 같은 것도 할 때도 숫자 뭐 1 더하기 1은 2 다다닥 해서 뭔가 이렇게 수학 방정식처럼 딱 떨어지고 뭐 기존의 기성 교회들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성경 해석을 굉장히 명쾌하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와서 네. 설득이 된다는 거죠. 네. 한 번 설득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피력을 해도 이미 군중 심리가 됐고 내가 이제 빗장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을 해서 뭐 그거 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했다가 이미 빗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믿어도 되겠다. 2 네. 더하기 1은 2가 맞으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약간. 뭐 어떤 뭐 거기 집회를 갔을 때 이미 그 군중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래 뭐 어떨 땐 나도 이의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빗장을 열어둔 상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함께 가는 그러니까 이미 설득이 되어버린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미국의 네.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시천지를 찾아가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뭐 니즈가 있으니까 가게 될 텐데 주 박사님 어떻습니까? 일반 신자 입장에서 지금 203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들고 신천지 가보니까 그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드물다던 다 멸종했다던 젊은이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묘수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30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회는 많이 박탈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기 개발하고 경쟁은 너무 세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하나를 통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 같은 걸 줘요. 그리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천지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뭐 14만 4천 안에 들면 나중에 어느 나라를 자기가 차지한다느니 뭐 그런 희망은 기성 종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자기 미래 개발하는 문제, 자기의 어떤 비전의 문제, 기회의 문제 이걸 모두 다 통틀어 가지고 이거 여기에 요 14만 4천 안에 들면은 이게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교묘하게 그런 욕구를 모아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 종교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후배 2030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의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네. 묘수는 없다예요. 인생에서 그렇게 몇 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몇 권의 책을 외워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라면 인생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되는 일은 세상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신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꾸준한 성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세례를 받고 나서 매주 참석해야 되는 게 있고 가끔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살면서 구원에 조금씩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가가는 거지 갑자기 나의 일상을 모두 다 파괴하고 뭐 책 몇 권 읽고 뭐 한 몇 달 정도 코스를 참여해갖고 어떤 성적 이상을 올리면 내가 모든 구원이라든지 모든 게 인생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사입이에요. 다른 식으로 접근해도 이건 사입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이건 사기죠. 정말로. 왜 많은 젊은이들이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다 가냐? 우리는 없는데 그럼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참 많아요. 현실의 상황에서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무슨 세대 해가면서 막 모든 걸 네. 인생을 거의 포기해야만이 살아가는 세대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는 자기들한테 그런 희망과 꿈을 준다라고 믿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합리화시켜요. 네. 그래도 여기가 맞겠지. 네. 이게 신포도주 우리 여우가 포도주를 못 땄을 때 뭐 그 이솝우화 있잖아. 그런 네. 것처럼 늘 합리화를 시켜 나가게 되죠. 네. 그다음에 또 그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심리적 지배를 이제 네.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또 하느님의 뭐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지라고 그냥 막 가거든요. 그러면서 현실 안에서의 갖지 못하는 희망과 꿈을 거기서 마치 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니네들이 맞춰서 생활해라가 아니라 그 젊은이들과 우리 신자들이 필요로 한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줄 건가를 우리도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냥 교리가 맞다 틀리다만 해가지고 와라 가라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 저희가 오늘 첫 수를 떴습니다. 네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가면서 사이클에서 더 심도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줄의 결론 한 말씀씩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같은 그러한 어떤 신흥 어떤 그런 유사 종교들이 득세할 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좀 더 다시 보고 새롭게 좀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기회다. 사이비는 기회다. 네, 좋습니다.
뭐 저는 사이비는 뭐 흡연은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네. 근데 그 사람이 술과 담배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뭐 일상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 뭐 불안감, 뭐 기타 등등 뭐 술, 담배, 마약은 아니니까요. 있을 텐데 사실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알죠. 머릿속으로 아는데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당장 실천을 해야지 금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2030 세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는데 마치 담배를 네. 피게 된 것처럼 또 그들이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늘 관심과 끊임없는 동료와 사랑의 시선 또 혹시나 우리가 지금 너무 방치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2030 세대들은 없는지에 대한 자아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박사님. 예,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생의 묘수는 없다 얘들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또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잖아요. 네. 여러분들 젊은이들 인생 앞에 파도가 많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네. 부침도 많이 있고 네. 그때마다 어떤 아주 특이한 묘수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다. 이런 건 다 사기니까 이 사이비든 뭐든 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네.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맞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인생의 묘수는 없다, 얘들아. 예. 상대가 어르신일 경우는 인생의 묘수는 없습니다. 없대요. 혹시 한 방은 있지 않나요? 로또를 사세요. 네, 이 신부님. 예, 저는 최근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사이비는 변종 바이러스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 형태로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이비도 계속해서 올바른 종교의 변종 형태로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질 거다. 이 한 번에 딱 끝나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종 바이러스인 사이비의 백신은 어쩔 수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올바른 성경에 대한 그 이해, 그다음에 올바른 구원과 믿음, 이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스스로가 좀 몸 안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마음 안에, 정신 안에. 첫 방송이었는데 뭐 떨지 않고 괜찮으셨죠? 재밌었어요. 네, 괜찮으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첫방 대문을 열었잖아요. 네.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저로 인해서 혹시 다치는 건 아닌가. 단톡방이 하나 새로 생긴 네. 거 아니에요? PD님 네. 잘 좀 열어주세요. 네, 다치면 이 신부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걸로.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이클 첫방 해봤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시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이비로 빠지지 않으려면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실 사이클의 길이라는 것도 정도. 자전거 도로로 달려야 하고 도로상에서 지켜야 될 약속,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사이비로 가지 않고 올바른 종교 속에 있는 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지가? 이거 편집 왜인데? 네. 왜 치시죠? 뭐 어렵습니까? 사이클 이렇게 사이클 네 아시죠? 네 가겠습니다. 사이비 2단 클리닉 사이클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